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홍해를 통과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좀 달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호출하셔서 시내산 앞에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 말씀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대면하여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호출해 놓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바알과 단판을 짓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호출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친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하시는 것이 처음인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하시고 내가 누군가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 백성들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가운데 있는 것인가요?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면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누구를 중간에 세우고 있는 것인가요? 모세를 중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해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말씀에 책갈피로 잠시 끼워두시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지, 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다 부르셔서 그들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불 가운데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직접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아니, 너희가 보았지.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었는지를, 너희를 그 노예됐던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보았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엎듯 너희를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눈으로 다 보았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겠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라.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겠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라.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먹이는 목자가 되겠으니 너희는 내 양이 되라. 내가 너희의 다스리는 선한 왕이 되겠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한 것과 자기 자신의 사랑을 과시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자,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이곳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봤지 않았느냐? 자, 이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백성들을 초청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얼굴을 대면하셔서,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얼굴을 대면하셔서 불러내시는 백성들, 불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백성이 어떻게 그러면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이제 신명기 5장으로 찾아와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성들의 대표들이 앞으로 나와 모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죠.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요? 전형적인 서두를 열어가는 인사말을 먼저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나이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가 생존한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서두를 열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올 애굽 군대에 대한 염려도 이제는 없고, 이제는 안전한 바로 그곳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호출해내시고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한 것들을 다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그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왕과 백성 같은 관계로, 양과 목자 같은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런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여러분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Now, why should we die?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자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자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백성은 뭐라고 대답하는 것인가요?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듯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듣는다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그 누가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 누가 있어서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백성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5장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의 대답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죽어야 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가 아마 불타서 죽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니 모세여, 당신이 올라가소서.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소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그 명한 바를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 어찌 슬프고 서글픈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되겠죠.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건넸습니다. 예원아, 사랑해. 그러면 저희 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니 예원아 잘 들어봐.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예원아 사랑해. 얘가 또 이렇게 뭐 심상하게 뭐 하던 일 계속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책을 보던 중에서 아빠 얘기 듣고 저를 한번 쳐다보곤 네 그러고 다시 또 하는 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야 틀렸어. 예원아 아빠가 널 사랑해. 그럼 너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시작한다. 예원아 내가 널 사랑한다 대답하면 이제 아이는 이제부터는 장난이죠. 그래서 그냥 또 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제가 뭐 식사를 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는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애교를 이렇게 부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다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이제 뭔가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럼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원이가 다시 또 저한테 아니 아빠 사랑한다고요 이런다고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때 알고 그래 아빠도 널 사랑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서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 군대들을 다 물리치셨고 그리고 안전한 땅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지 않았느냐? 내가 애굽 군대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적순의 날개로 너희를 얻듯 어떻게 내가 이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자, 보아라.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되라. 너희는 내 양이 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백성은 뭐라고 대답하는 것인가요?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Why should we die?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소서. 그리고 들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마음이 아니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여러분,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 사랑에 합당한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버림받은, 거절되어진, 아픈 마음을 가진, 쓸쓸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혹시 보여지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백성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함께 교제하고자,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 아버지 노릇이들 해주겠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장 본문의 말씀,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4절과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된 자리에 오늘 이곳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1시간 반 주일을 잊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분을 떼어서 예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그 감사헌금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자리 꼭 지키라고, 혹은 헌금 드리라고, 혹은 봉사하라고,
혹은 주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나의 백성 노릇을 하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 노릇하겠으니 이제 너와 내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여, 당신이 올라가소서.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무엇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뒷짐지고 물러서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습니다. 명하시는 그 최소한의 명령들, 그것들만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저 모세가 전해준 율법만을 지키겠습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그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표면적인 이스라엘밖에 되지 못하는 일이 이들이 갖게 되어졌던 결론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보다는 표면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돼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 준수라는 것에는 매달리기는 매달렸지만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되고 친밀한 교제의 자유와 진리를 잃어버린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사야서 6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와 같은 대답들 속에 쓸쓸히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것을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 옆에, 우리 하나님 옆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겁을 집어먹고 모세여, 당신이 가까이 가소서라고 말한 이후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정 모세 한 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안다고 하자니 애매하고 모른다고 하자니 그것도 좀 애매한,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기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알죠. 저를 낳았고 저를 길렀기 때문에 저를 잘 압니다. 또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저를 알까요? 제 아내가 저를 잘 알죠. 또 제 자식들이 저를 그래도 잘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 속에 같이 부대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또 때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가족 안에서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절 압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을 야단칠 때 좀 섭섭하거나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를 옆집 아저씨 취급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우리가 잘 모르죠. 알기는 압니다. 뭐랄까요? 생김새 정도쯤 알겠죠. 간혹 제가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을 좀 칩니다. 썰렁 개그를 좀 하거든요. 어떤 썰렁 개그를 하는가 하면 아이가 귀엽고 좀 장난을 치고 싶으면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니? 그러면 6살이요, 5살이요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 아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너희 엄마랑 아빠 안다? 그럼 얘가 무슨 소린가 해서 눈이 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썰렁 개그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아빠 남자지?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가 네 그래요. 네 그러곤 이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알죠. 너희 엄마는 여자지?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항변을 하죠. 그게 뭐예요, 아저씨?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쭈루룩 언제 딴 데로 가버린다고요. 아는 수준이 한 그 정도쯤 압니다. 그런데 진정한 알은 교제함과 부대낌 속에서 우리가 아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살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알미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육개장을 먹어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육개장 맛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은 육개장 맛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안지를 보고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학 문제가 내 것이 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직접 내가 풀어봐야 그 수학 문제가 내 것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 요약본으로 한 페이지짜리 달과 6펜스든 혹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든 노인과 바다든 내용 스토리를 요약해 놓은 책을 요약해 놓은 글을 읽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전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고전은 내가 직접 그 원문을 읽어야 그때 제가 고전을 읽은 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희망찬 교회,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교우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친밀하고 특별한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알미 아니라 나의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으며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 준수에는 매여 달렸지만 정작 그들이 가져야 할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자유와 진리를 잃어버린 것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특별한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진리를 맛보는 표면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하고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작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쯤 혹시 되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 기도를 하니? 물어보면 10중 8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물어보죠. 어떻게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얼마 정도쯤 혹시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작다고 여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5분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우리가 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루에 바쁜 일과를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채 5분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5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들 가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참 묘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5분이라는 시간은 뭐 삽시간인데요. 마트에 가면 1시간, 2시간이 삽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5분이라는 시간이 10분이라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시다면 5분부터, 만일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5분 더, 최소한 5분 더.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면 이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바빠도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 5분 더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저는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내가 30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다면 그렇지, 내가 최소한 5분 더, 아니면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이고요. 반드시 5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5분, 5 minutes more. 5분만 더, 5분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구호로 그치지 않고 마음의 결심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정말 최소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5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권면합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가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하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모세를 중간에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여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은 그렇지 못할 것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싶으면
만나야 되고요. 대화를 나눠야 되고, 생각이 다르면 논쟁도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어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리해 준 요약 정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자유와 진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잠시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우리가 찬양할 것이겠지만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1절만 찬송하고 우리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1절만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1절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거나 뒤로 멀리 감치 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가까이 보낼 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주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위로를 맛보는 우리 모두, 우리 희망찬 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날마다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